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그 유월절에 참여해야 함을 알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절부터 보시면은 심지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도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허락하시는 모습이 오늘 민수기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유월절이 뭐길래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외 없이 유월절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희들이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유월절의 이 의미, 과연 어떤 의미이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조차도 다 참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새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유월절의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피입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피가 있어야 되고요.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 중에 다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뭐를 죽이는 거죠? 장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들을 그 죽이는 것에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피 흘림을 통해서요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항상 이 피 흘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바로 이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그럼 왜 굳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까? 왜 굳이 피 흘림이 있어야 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피 흘림이 꼭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기 말씀처럼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생명이 구원되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이 세상에서도요, 피가 중요함을, 피가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수혈을 필요하시고 또 저희 보고 헌혈을 하게 하고 헌혈이 또 요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피가 모자르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항상 여유분의 피를 수술실에 갖다 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예. 왜냐하면 피를 공급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뭘 사용하셨느냐? 바로 이 피 흘린다는 것, 피 흘림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기 전에 벌써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화목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타락한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표시로, 피 흘리는 것을 표시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처음으로 타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죽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짐승에서, 동물에서 오는 겁니다. 그 동물에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 피. 그렇죠? 피 흘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살이 벗겨지면서 그 예수님의 살로 만든 옷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장면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못 가고요. 그 피 흘림을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옷을 만들 때에 짐승이 죽어 피 흘림이 있음을 저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피 흘림이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수단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나옵니다. 성경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 오늘 창세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한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모습과 비슷하기에 기뻐하신 거 아닌가라고 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5장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도 상품을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부 순서, 이제 2부 순서인 것 같아요. 완전 성경 공부에, 오늘 완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보시면 상품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나 봐. 설교는 안 들으시고 저것만 보실 것 같아. 하여튼,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짐승들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게 해서 언약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더 나아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피가 없으면 언약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즉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과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행위가 저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쏟으시는 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의미인 이 피 흘림이 있었기에 제 사함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언약이 저에게 주어지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절과 10절과 1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표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체에 부정하게 된 자는 어떤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유월절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예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든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든 모두 예외 없이. 근데 날짜는 조금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1월 15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체로 부정된 자나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은 2월 15일에부터 유월절을 지키게는 해주세요. 날짜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허락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교류민에게나 봉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시체로 부정한 사람, 또 여행을 하고 있는 자 모두 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이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표시가 유월절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표시입니까?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티켓이에요. 잘 알고 계시듯이 유월절은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집들을 이렇게 직접 방문하실 때에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고는 그 피가 묻은 집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재앙이 면제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묻은 이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표시가 되어서요. 이 표시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집은 재앙이 임할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 심판이 면제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유월절의 피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표시가 됨을 알리고 계십니다. 유월절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될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고 표시가 되어서 그 표시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멸망도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면하게 하는 표적이 됨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면하게 하는 표시인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알리고 심판과 멸망을 면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요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표시가 있는 자는요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온 자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 표시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어린 양의 피의 표시가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똑같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르듯이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면제할 수 있게 해준 그 표시가, 어린 양의 피의 표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분노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표시가 되는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피, 근데 그 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피를 저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표시 또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몸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의 흔적, 그 표시, 그 표적을 보실 때에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려고 탁 낫을 들고 탁 치시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피가, 표시가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의 문서줄은 어디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마예요. 그렇죠? 문설주가 뭡니까? 집에 이마에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이마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문설주 같은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저 이마에 하나님이 피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오늘 가서 짐수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묻히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네, 혹시 그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묻히고 다녀야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이마에 그 피를, 인을 해주셨다라는 것, 그 인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인치심이 끝나면 이제 해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인치심을 받는 자는 그 해하심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 9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혹은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과 그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을 구별하시면서 이마에 표 혹은 인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을 보호하시고 그곳에는 심판 혹은 멸망이 없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없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마에 있는 표시 또는 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이마에 표시로 주신 인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인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거다. 건들지 마. 그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저희에게 알리시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와 이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에게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그 표시로 인해서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의 표시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월절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저희가 6월절의 의미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넘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넘어간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넘어간다라는 의미는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 외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우리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6월절의 이 사전적 의미 외에 이 신학적 의미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의 신학적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학적 의미. 그 신학적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이름을 가진 자들을 재앙과 멸망과 심판에서부터 보호하신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요. 6월이라는 단어가 뛰어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보호하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 번역은 저는 개혁 개정을 썼어요. 근데 너무 뛰어넘다라는 거 있는데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요. 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첫 번째입니다.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두 번째로 호위하며, 세 번째로 건지며, 네 번째로 뛰어넘고, 다섯 번째로 구원하리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쓰인 이 뛰어넘다라는 말이 여기서 호위와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어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뛰어넘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네? 보호하다, 구원하다, 살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의하면요. 6월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는 단순히 그 어린 양의 표시가 있는 집을 딱 봤을 때 재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 뛰어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새가 그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이 있는 것 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끼들이 있고요. 새가 있습니다. 근데 뱀이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죽음이에요. 그랬을 때 어미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둥지 안에서 동쪽에서 오는 뱀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푹 뛰어서 서쪽에 있는 뱀에게 또 달려가서 공격하고 또 그 둥지 위를 파딱 뛰어서 또 북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둥지를 중심에 들고 왔다 갔다 버쩍 뛰면서 사방으로 침범하고 있는 적들을 공격을 하면서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에서요, 유월절을 지킬 때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뛰어넘어가면서 그 집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천사가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피가 없으면 이제 거기 싹 들어가서 첫째를 죽이거나 확 지나갑니다. 쑥 이렇게 지나갈 때에 피가 있는 집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팍 뛰어넘어요. 어디에 부딪히듯이 팍 뛰어요. 왜 부딪히겠습니까? 가다가 빛이 있어요. 아니면 가스가 가다가 팍 하면은 거기에 튕겨가지고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튕겨 나오는, 그리고 가스가 있으면 튕겨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 나오면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왜 튕겨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에? 예? 그렇죠. 보호막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퉁 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6월절이 그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재앙들이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셔서 퉁퉁 튕겨 나올 수 있도록 퉁퉁 하면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 그게 6월의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구약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죠? 붕붕 뛰는 모습이에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항상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항상 날아다니듯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새 언약교회 성도들아 새 언약교회 성도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품속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펑펑 나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요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름을 표시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분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설교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음 주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를 기억하고 믿고 붙잡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요 저희에게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의 자녀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표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만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표시가 저희에게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호막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든 재앙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